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 하서 제3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역대기 하서 제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은 계속 진행됩니다. 역대기 하서 제3장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솔로몬 제4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BC 970년도에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BC 966년도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시작합니다. 그러므로서 BC 970년도에 왕에 오르자 만 3년 정도는 정치 기반을 다지는데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정치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기초 작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처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대상자가 요압 장군, 그리고 아도니아, 네 번째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비아달 대제사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간 저들을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이 자기가 다윗의 네 번째 아들로서 솔로몬을 대적하고 왕이 오르고자 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성공주의를 따라간 결과 아도니아, 제사장이 아니고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죠. 아도니아,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은 결국 솔로몬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역시 제사장 가문이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때에 와서 폐위됐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무엘상서 2장 2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에서 목회하던 엘리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네가 세계에서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에서 침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우상이 너에게는 많다. 우상이 많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우상이 많다. 심판한다. 홈리와 비누아사 제사장도 우상이 많다. 벨리알의 자식이다. 벨리알의 자식, 사탄의 자식, 하나님을 모르는 자, 홈리와 비누아사 거룩한 성전에서 음행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서 2장 27절 이하를 통하여서 심판을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대를 통하여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솔로몬은 BC
970년도에 왕위에 올라서 정적을 심판하고 966년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 장군이지 않습니까? 여부서 족속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한 이후에 400년 이상을 여부서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빼앗지 못했지요.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자 마침내 요압 장군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탈취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공을 세웠던 요압 장군이 인생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압 장군이 성공주의 우상을 추구하다가 다윗 앞에서 성공주의 우상을 추구하다가 아브넬 장군을 죽이고 아마사 장군을 죽이고 마침내 솔로몬을 왕위로 즉위시키는 것이 반대편에 서서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역하다가 솔로몬의 칼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도 온 일생을 다윗과 함께 공을 세운 요압 장군 마지막에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의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요압 장군은 자기의 부하였던 버나야 장군의 칼날에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가 많으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 이하니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도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타나는 이 선지자보다도 더 열심히 성공을 쌓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 땅끝에서부터 구름대처럼 무리를 모았지만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통하여 5대양 7대들로부터 무리를 모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리를 차지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를 행하여 너는 거짓 믿음이다. 너에게 기적은 일어났지만 거짓 믿음이다. 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리를 모은 성막을 세웠지만 너는 거짓 믿음이다. 너는 산태로 유황불에 떨어져야 한다. 세계에서 일생 동안 가장 큰 공을 세운 이 선지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산태로 유황불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요압 장군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여 왕이 오르자 4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바로 이 성전터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야기에 나타났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사흘길을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고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였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제물터입니다. 모리아산입니다. 곧바로 여기 이 장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쳤던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금 600세기를 주고 바로 이 모리아산을 구입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솔로몬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되었었는데, 사도 요한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있는 성전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발견한 것은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하입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없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없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성막, 솔로몬이 짓고자 하는 성전, 그리고 헤롯이 정축했다고 하는 헤롯 성전,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된 성전을 가르치매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심을 예수님이 또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성전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할 때 이 모든 것들,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리고 성소 입구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물두멍 옆에 있는 바다는 큰 물두멍이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지성소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길이가 60규빗, 폭이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20규빗, 가로 세로가 똑같이 정방형 20규빗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안치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어야 하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동안 다윗의 성막, 예루살렘의 다윗의 성막,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시키고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 안치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그 덮개가 무엇입니까? 덮개, 시온 소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곳에 핏부림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핏부림,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와서 피를 뿌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성소에서도 강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또한 말씀합니다.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다고 하는 것.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우주를 초월하신 권세를 솔로몬은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분향을 하기 위하여 분향을 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고 고백합니다. 지성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어서 성소가 있죠. 성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향단을 통하여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그 불을 어디서 가져와야 합니까? 바로 성전 문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오죠. 바로 그 번제단은 지물을 태우는 번제단 불이죠. 희생을 보여주는, 보혈을 보여주는 번제단의 불, 이것을 통하여 성전 안에서 분향을 합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의 불에 심판받아 죽습니다. 아론의 자식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성소 내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임받지 않았습니까? 다른 불, 다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메시지, 뱀꼬리의 메시지,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나타나는 뱀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처럼 쏟아지는 뱀의 메시지, 이것은 영혼을 죽입니다. 다른 불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사탄의 메시지, 다른 복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 3세를 만나고
성공주의 우상에 빠져서 디글랏빌레셋 아수르 왕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아수르가 섬기는 번제의 단을 본떠서 예루살렘에 아수르 왕의 번제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은 우리야 제사장입니다. 우리야 제사장, 우리야 제사장.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방신의 번제단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을 옆으로 사이드로 치워냈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우상신의 번제단을 성전 안으로 가져와서 제물을 바칩니다. 다른 불을 가져오는 자, 다른 번제단을 가져오는 자, 다른 복음을 가져오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결론에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성공주의 우상으로 끝내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번영주의 메시지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세속주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장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답 제사장을 기억하십니다. 아비후 제사장을 기억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십니다. 홈리와 비나하서 빌리알의 자식 제사장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성소와 성소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성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진설병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육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러면은 등잔대는 어떨까요? 등잔대 7등불이 있다고 했습니다. 7등불을 누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7등불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계시록 4장 5절 7등.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의 7영,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4장 5절,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7영, 7등,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7눈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7눈, 7눈도 역시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성전이더라. 성전이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3장 14절 역대기에서 3장 14절 이하를 통하여서 성전 휘장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휘장. 색상이 어떤 색상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스칼리트, 리넨, 블루, 청색, 퍼플, 자주색, 스칼리트, 홍색, 리넨 칼, 하얀색, 휘장이 네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육체, 할렐루야. 바로 이 네 가지 색상은 예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청색, 영원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자주색, 왕 중의 왕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 홍색, 바로 이 홍색 실로 되어 있는 휘장,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는 예수님. 흰색, 리넨 칼, 바로 이 세마포의 사역. 사흘 동안 땅 아래에 머무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세마포, 부활의 예수님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전은 지성소, 성소 모두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의 양의 문 대신 예수님, 바로 이 성전 휘장이 문이죠. 휘장으로 되어 있는 문. 지성소 문, 성소 문. 바로 이 문, 이것이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 문 앞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3장 17절, 역대기하서 3장 17절에 두 기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라고 말씀합니다. 야긴 뜻이 뭡니까? 그가 세우신다. He will establish it. He will establish it. Establish it.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보아스, 왼쪽에 있는 기둥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역사를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선지 국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국가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두 기둥 앞에 이제 마당으로 나오면 뭐가 보입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물두멍 옆에 솔로몬은 특별히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바다 직경이 10규빗이라고 했죠. 10규빗. 5미터
너무나도 큰 물두멍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요세푸스 역사가는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번제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번제단, 양의 피를 흘려야지요. 피가 없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짓 믿음으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외식 믿음으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야기에 나타나는 기적을 행하면서도 말씀을 파기시키는 아도미야, 말씀을 파기시키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 믿음으로는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번제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번제단을 통하여 5대 제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5대 제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번제, 또 하나는 전제. 속죄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속건제를 통하여서 배상, 속건제는 100% 더하기 5분의 1을 추가하는 거죠. 배상금, 배상의 의미가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배상하셨다. 이것이 리디머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노예가 되었을 때 자기 친척 중에 돈이 있는 친척이 대신 갚아줌으로써 리디머가 되죠. 바로 배상해주다. 바로 이 리디머의 사건, 역사, 이것이 속건제에서는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에서는 거룩함을 또한 강조합니다. 레위기서 14장 1절 이하에 나병에 걸린 자가 정결함을 받을 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정결 예식을 하죠. 정결 예식을 할 때 속건 제물을 드립니다. 바로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어디에 발라야 합니까?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화목제,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 다시 너를 섬기면 너는 죽는다. 성공주의 우상 섬기면 너는 죽는다. 번영주의 우상 섬기면 너는 죽는다. 만물의 제 우상 섬기면 너는 죽는다. 물량주의 우상 섬기면 너는 죽는다. 배금주의 우상 섬기면 너는 죽는다. 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섬기면 너는 죽는다. 8차원의 혼합주의 영성을 너는 섬기면 죽는다. 너는 긍정의 신,
쳐라. 우상을 섬기면 너는 죽는다. 다시 넌 우상을 다 불태워라. 우상을 불태워라.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체.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강조하는 것은 너는 살인하면은 너는 죽는다. 간통하는 자리에 떨어지면 너는 또 심판받는다. 죽는다. 동성애하는 자리에 떨어지면 너는 죽는다. 도둑질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말라. 거짓말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말라. 탐하는 우상 자리에 떨어지지 말라. 이것이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그리고 소재를 들지 않습니까?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첫 곡식을 드리죠. 소재를 들을 때 소금을 쳐라.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생활, 성도의 거룩함. 소금,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말라. 거룩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의 메시지. 누룩은 강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루 서마를 점령해버린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30절부터 31, 2, 3 이어지죠. 누룩은 강한 파워가 있어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더니 순식간에 누룩을 전체를 점령해버립니다. 이것이 곧바로 거짓 선지자가 계시록 19장 20절에 온 세계를 점령하고 온 세계를 기적으로 점령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의 메시지를 따라가지 말라. 예수님이 계속 누룩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소재, 종교개혁, 번영주의 메시지, 성공주의 메시지, 물량주의 메시지, 누룩을 제거시켜라. 누룩을 제거시켜라. 종교개혁하라. 누룩을 따라가다 죽는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진행하십니다. 종교개혁을 진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소재 다음에 번제. 번제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네 목숨을 바쳐라.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공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길로 맺으면서 요한 3서 1장 3절부터 나타나는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번제단. 번제단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가르쳐 주시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하나님의 성전 문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어서 오른쪽 왼쪽 5개씩 비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바다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다의 지평. 바다, 물두멍보다 엄청나게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죠. 바다에
직경이 얼마라고요? 12빛, 그러니까 5미터 가까이 된다 그 말이죠. 바다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황소 12마리가 있습니다. 황소 12마리가 바다를 받치고 있습니다. 이 바닷물을 누가 사용한다고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바다의 물을 통하여 씻지 않으면 죽임받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거룩하게 집례할 때 바닷물을 통하여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 물은 희생제물을 씻는 곳이라고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모세 당대에 만들었을 때는 물두멍을 통하여 제사장이 먼저 수족을 씻어야만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물과 피, 기억해야 합니다. 물과 피. 어디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요한복음 19장 34절, 30절 이하 34절 로마 병정이 참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물과 피, 예수님의 보혈,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물과 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물과 포도주는 피를 가리키고 있죠. 물과 피 기억해야 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은 곧 하나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피의 바로 이 역사, 이것이 온 세상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 물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 바로 여기서부터 세계 복음화의 점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사야서 11장 9절 이하의 이사야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바로 이 물과 바다가 나오죠. 물과 바다,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솔로몬 시대에 큰 물두멍을 바다라고 했죠.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온 땅에 충만할 것을 이사야는 벌써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2장 14절을 통해 고백했죠.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야다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물 위에 운행하시면서 물을 통치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강을 이루어 가시고 보혈의 강물, 생수의 강물, 성령의 강물, 말씀의 강물로 세계를 점령하십니다. 세계복음화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바다, 큰 물두멍, 이 바다를 받치고 있는 12마리 황소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 마리. 이 세 마리씩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죠. 바로 이것이 세계의 선교를 행하여 바다, 생수의 강물, 말씀의 강물, 보혈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땅끝까지 바다를 점령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9절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물로 발전해 가더라. 바로 이것이 비손, 기홈,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강으로 발전해 가더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강물이 네 개의 강으로 발전해 가더라. 비손, 기홈,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비손, 기호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지중해. 지중해로 연결됩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강은 인도양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지중해는 대서양으로. 바로 이것이 동서남북 5대양 7대주 온 세계의 바다를 점령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몇 장요? 2장 9절 이하에서 땅끝 선조 성취를 예언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부왕 다윗 왕이 그 많은 자재물을 준비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다윗 왕이 건네주었죠. 설계도 바로 이것이 역대기상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설계도 타브니트 혹은 미시바트 설계도 패턴 양식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계시를 통하여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천국 삼정전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는 사도 요한도 천국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모세 시내산에서 천국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바로 이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3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도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는 생수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더 깊이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바로 이 생수의 물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보혈의 강물, 생수의 강물, 물과 피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부터 흐르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비밀은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드는 바로 이 비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4절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질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31절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언급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있는 번제단의 피의 비밀, 물두멍 그리고 바다의 물의 비밀, 12마리 황소가 동서남북을 행하여 달려가고 있는 비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4절입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미 하나님께서 세계 성교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동서로부터 땅끝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천국에 앉을 자가 많다.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둠의 밖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표면적 이스라엘 기억해야 합니다. 표면적 이스라엘, 로마서 2장 28절이야. 이면적 이스라엘 그리고 표면적 이스라엘. 당신은 표면적 이스라엘에 속합니까? 혹은 이면적 이스라엘에 속합니까? 표면적 이스라엘에 속한 자는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을 받아도
천국까지 못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표면적 이스라엘,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도 표면적 이스라엘에 속한 자는 예수님과 관계없습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 믿음을 강조하는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 28절 이하를 통하여 이면적 유태인을 강조합니다. 이면적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신 이신칭의의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 로마서 1장 17절의 이신칭의는 거짓 믿음으로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때 나라의 본자손,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 거짓 믿음의 이스라엘 사람, 천국까지 못함을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9절, 자칭 유대인을 다시 경고합니다. 자칭 유대인, 자칭 크리스찬, 자칭 성도 경고합니다. 천국까지 못함을 경고합니다. 자칭 유대인을 요한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서는 사탄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모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민수기, 광야구의 민수기 14장 27절, 35절 여기에서는 악에 속한 컨그레게이션, 악에 속한 어셈블리, 악에 속한 교라고 했습니다. 악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저들을 광야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악에 속했다. 마라의 쓴물, 마라 유대인.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서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교, 자칭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칭 선지자, 자칭 교인,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 외에는 소망이 없음. 회개하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로 저를 씻어 주소서. 제 가슴 안으로 들어와 임재하소서. 저는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소서. 천국 갈 때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예수님을 가슴에 모셔드리는 기도와 함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지라, 열매로 알지라.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비밀을 통한 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번제단을 통하여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깨닫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5대 지사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가 안 보입니까? 5대 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가 안 보입니까?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임마누엘로 살아내고 그리고 소제를 통하여 소금을 쳐라 거룩한 생활을 누룩을 제거시켜라 누룩의 메시지, 성공주의 메시지, 번영주의 메시지, 사탄의 강물 메시지를 다 불태워라. 소제를 통하여 거룩한 삶, 곡식 가루를 내라 가루가 되게 하라. 기름을 찌어 가루가 되게 하라. 향을 찌어 가루가 되게 하라. 고난에 참여하라. 거룩함과 고난에 참여, 이것이 열매 맺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소제를 통하여 성화 거룩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리고 소제의 첫 곡식을 통하여서 범사복 소제의 첫 곡식 범사복을 누리고 그리고 번제를 통하여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번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자,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번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고백하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필사적생,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